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다음 바로 연결입니다. 이제 공관복음으로 들어갈 건데요. 공관복음 한번 세 권을 놓고 보면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관점. 이런 측면에서 공관복음이라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첫째는 저작 시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작 시기가 요한복음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AD 70년으로 해놨습니다. 최대한 뒤로 미루어서.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 공통이니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썼다 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은 제가 해놨으니까 학자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 이전에 썼다. 그리고 수신 대상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수신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믿는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 가장 먼저 교육에 쓴 것도 맞지만 근데 요한복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이 맨 뒤에 가보면 예수님의 사건이 여러 가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이걸 골라 쓴 것은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면 아직 영생 얻지 못한 자들을 향한 대상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그럼 요한복음은 누구의 대상이 되냐 그러면 세상을 향한 대상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과 이방을 구분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달라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고백이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확실히 다릅니다. 보이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주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고백되고 있는 게 여기 공관복음서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각각 중심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딱 한 번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정도의 수준의 신앙 고백에서 마지막 도마의 신앙 고백까지 어떻게 보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그게 요한복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말장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들어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는요 종말 쪽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내용이 정리된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이로 봐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아예 그 요한복음의 종말 복음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쓰는 종말 복음,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존재에 대해서 헤롯이 그 당시 짓고 있던 성전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존재했을 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쓰고 있다는 거, 이것이 조금 더 관점이 더 차이가 나오고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말장을 읽을 때 관점이 이거 있다고 봅니다. 종말장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한 세대로 봅니다. 보통 한 세대면 몇 년 정도겠습니까? 어떤 분은 30년을 보지만 그 유대인들은 뭘 보냐 그러면 또 그 광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게 40년입니다. 40년. 그래서 40년을 보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이 있으실 때가 보면 AD 우리가 30년 좀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40년 후면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전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려 하는 부분을요 어떤 분은 그 많은 종말론자, 특히 우리 교단 같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어디를 보냐 그러면 말세 때 사건이 한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 말세 때 사건이 한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시간을 자꾸 계산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런 견해도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니엘이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리고 일의 절반 나눈 이런 것도 연결해 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일이 한 세대야, 이 세대가 지나게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부분을 그 예수님의 종말 복음 가운데서 보면 내용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일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일을 놓고 보입니다. 내용이 두 개 함께 섞여 있어요. 잘 읽어보면 내용이.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세대가 지나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를요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놓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복음이 종말 사건이 한 세대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하는 쪽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지나가게 다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그 당시의 사건으로 그 부분 양쪽 구분할 때 좀 구분할 수 있는 필요도 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 존재입니다. 존재 사건.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해석을 그렇게 해야 옳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한번 한 군데 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좀 가보죠. 아, 24장에서 우리 한번 1절부터 좀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르치니 너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여기 방금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3절 질문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요? 예수께서 산 위에 앉으셨을 때 3절만요.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있사오리까. 방금 여기 3절에 질문이 두 가지 혹시 안 보이십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첫째 하나 있습니다. 그 이런 일이라는 게 뭘까요?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사건이죠. 그 당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더 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그죠? 그러면 앞으로의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동시 답변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답변을 읽어갈 때는 두 개의 예수님의 답변을 나눠서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수님이 답변하였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이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 같은 데 가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 난리와 소음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사건일까요? 예수님 재림 때 사건일까요? 이제 이걸 이제 구분해 가는 겁니다. 구분해 가는 방법이. 글을 읽을 때 이제 읽어보면서 이게 과연 이 부분이 어느 때를 가리킨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가령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가보시면요. 거기 15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너희는 가시는 것이 높은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계속요.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까지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서요. 여기 19절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쳐요. 이 표현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좀 고민해 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자, 방금 읽었던 이 사건이 재림 때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사건일까요? 성전이 무너질 때 사건이긴 맞습니다. 근데 가령 15절 같은 경우는요, 전 중복이라고 봅니다. 중복.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가증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분명히 말한 건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것은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운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사건처럼 여기 예수님 당시 어떤 사건이 나냐 그러면 성전에 곧 열혈당이라고 불리는 강도떼가 세 파가 서로 싸우는 사건, 성전을 두고 싸우는 사건이 납니다. 그게 멸망의 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는. 근데 그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걸로 바뀌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할 자가 있다.
그럼 이건 중복이거든요. 중복이 돼. 안식일 사건이 나오고 여기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사건은 나중에 재림 때는 이건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도망쳐봤자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이거 그 당시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또 산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19절 문제인데 산은 어딘 거예요? 여기 산이란 데가 어딘가요? 이제 시온산 아니요. 자, 박인용 선생님 딱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이 시온산 산으로 도망하라. 왜냐 그러면 산으로 좀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가려면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여호와의 산. 그 산이 어디다? 시온산. 시온산의 구약의 시온산은 어느 산? 모세의 산. 신약의 산은 어느 산? 교회. 그리고 재림의 산은 신천지. 이 개념이거든요. 산으로 도망하라 개념이. 여기 산을 그래서 각각 가야 할 곳이 세 곳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 때는 누구한테 가야? 모세와 함께하는 율법아에 들어갈 구원이 있는 거고, 예수님 때는 수가 오부님 자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고, 말세 때는 요한계시록의 그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풀려진 곳, 그곳에 가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산이 어디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신천지인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해석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사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산이 어딘 거예요, 여기 산이? 그 당시로, 예수님은 그 당시로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평소 전쟁이나 산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느 때 사건이죠? 150년 전쟁입니다. 150년 전쟁. 시리아하고 이집트 사이에 150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왔다가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가냐 그러면 도망을 칩니다. 산으로. 그 산이 어디예요?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이 산이 어딘지 보입니다. 그 산이 어디냐 그러면 요단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그 다음 그 옆에 있나 요르단입니까? 그 요르단에 있는 산지, 산지. 그쪽에는 군대가 안 와요. 거기로 도망쳤던 습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어느 산이요? 아니요, 그 산지 지역. 요단 동편. 요단 동편 그 산지 지역이 있어요. 산지 지역. 산지 지역. 그 요르단 따라 실제 가보시면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엔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왜냐 그러면 군대가 전부 다 해안도로를 이용했거든요. 해안도로를 이용했다 보니까 그쪽으로 도망치면 안전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시면 산이라는 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역사적 사건은 전혀 이해 못하고 뭐만 보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 산이란 뭐냐? 비유 해석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기억인데, 가령 감춰진 보물도 그들의 실제 기억이잖아요. 그 도망쳤을 때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뭐 먹을 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좀 며칠간 몇 년간 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갔다가 중요한 보물은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감춰놓고 가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필요하니까.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못 찾았던 사람도 있어서 그게 감춰진 보물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역사에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좀 이해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옆에 산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예. 위에요. 그 옆으로요. 요단 쪽 그 옆에 산지. 거기 이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펠라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그쪽에 실제적 사건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산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이제 그 부분 해석이 좀 필요하니까 19절 있죠. 19절에 아이벤자와 그날에 아이벤자와 젖먹인 자가 화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아이벤자는 누구고 젖먹인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질문하냐 그러면 말세 때 그러면 여자들은 예의 가지면 안 되냐?
그럼 말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다? 아기 가진 여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신천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가지고 딱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신약성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는 것처럼 너희를 길렀다. 유모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바울이 근데 자기를 누구로 말한 거예요? 유모라고는 여자. 근데 누구를 기른 것처럼 유모는 아기 기르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아기 기르는 전문가가 누구를 기르는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자기가 아이 낳은 자가 된 거죠. 이해되신가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신령한 양식을 먹되 젖으로만 먹는다. 굳은 음식은 못 먹는다 그러죠. 젖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엄마가 주죠. 그러면 바울이 주는 음식을, 바울이 주는 성경 말씀을 바울은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엄마의 젖으로 표현했죠. 그럼 젖 먹인 자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가 화가 있단 말은 여자가 화가 있단 말이 아니라 말세 때에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변질에 가르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진리를 가르친 자, 그런 사람들한테 말세 때는 화가 있다는 이야기다. 왜? 시작 성경 읽어보니까 말세 때 거짓 선생님 많이 나타난다고 있다. 그리고 거짓 선생님들 봐봐라. 전부 다 예수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이야기다. 여자들이 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근데 이거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당시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네. 유모차도 없고 뭐 없으니까 애를 낳고 도망을 가다가 예. 죽는다. 예. 그렇게도 해석이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듣겠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비유로 나타낸다. 전부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왜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가 화 있단 말은 실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태신자. 많은 성도들, 그렇죠, 태신자, 아이 뵌 자가 태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면 전도사, 목사 말고 전도사. 목사는 뭐? 젖 먹이는 자. 그리고 아이 뵌 자는 누구? 전도사. 이렇게 이제 그들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오해했던, 참 근심했던 부분이 풀렸다. 특히 여자분들은 마음에 유안을 얻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요세푸스 이야기도 읽어보면 나오는데, 도망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갈려 죽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굶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마지막에 그 뭐예요? 이게 영양실조 걸리니까 몸이 빼쩍 말아 맞으면 배만 뿔뚝 나오잖아요. 뿔뚝 나왔는데 나올 때 실제 뱃속에다가 금화 같은 걸 삼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갈라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음식을 못 먹이지 않습니까? 구약성을 실제 읽어보면요, 그 전쟁 때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가 실제 죽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군데 성경을 한번 꼭 참고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예가. 예가를 읽어보면 거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에스겔서 거기가 4장만 보셔도 나옵니다. 4장만 보셔도 거기도 이미 벌써 아이 뵌 그 여자들이 그런 일 당할 거다 하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역사서를 살펴봐도요,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쿠데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근데 그 일어날 때 상대편이 끝까지 반항하는 도시에 들어가서는요, 도시를 진멸하되 여자들 배를 갈라버립니다. 내용이 실제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을 점령했던 사람이 여자들 배를 갈라버렸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편을 읽어보면 그 아이들이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그들이 자기들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쳤다는 겁니다. 애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 그러면
옛날 개구리 잡아 죽여보셨는지. 아, 방에다가 세대기를 좀 저는 개구리 많이 죽여봤거든요. 예. 그리고 죽여서 몸통에 딱 뜯어내고 다리만 껍질 딱 벗겨가지고 말려놔가지고 구워 먹어. 구워 먹어요.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 그냥 말려서 그냥 먹어요. 말려가지고 그걸 죽으로 써 먹으면 닭고기예요. 그래서 황소개구리 먹으시면 황소개구리는 진짜 순살 닭고기로 드시면 돼요. 진짜요. 순살 닭고기예요. 그게 식용이에요. 식용. 그래서 식용으로 들어온 겁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닭고기 먹어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옛날 저 개구리 죽였던 것처럼 얘들 그렇게 죽인 겁니다. 와일드 푸드 축제 가면 다행이네. 다 먹을 수 있어요. 많이 주. 네. 하여튼 그런 표현들 실제 구약성에 있다는 걸 보시고 목사님들 이건 미리 확인해 놓으셔야 이런 부분이 실제 있은 사건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게 돼버리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게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도 네. 그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 아기를 뱃속에 가졌거나 젖먹이고 있을 때 이제 전쟁에 나거나 그러면 예, 예. 그 참혹함이 네. 자기 혼자 죽을 때보다는 훨씬 심하다. 그러니까 화가 있다. 근데 그 정도 더 합니다. 그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젖먹이는 엄마들이 아기가 죽으니까 그 아기를 자기가 먹습니다. 더 끔찍한 화죠. 네. 예.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예레미야 예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에스겔서 같은 데 나옵니다. 실제 내용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이 사실이겠는가? 과거 역사가 사실인가 하는 부분들을 참고해 그런 부분을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첫 번째 설명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저도 이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어떤 또 토론이 될지 해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믿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 사도의 책이라고 봅니다. 자,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저작 배경을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한번 1번 읽어볼까요?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바세파의 입박과 회의에 이게 초기 바울 서신이라도 이런 서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흔들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떠돌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 장소. 그죠?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다? 그 나사렛이면 큰 지역으로 말하면 갈릴리.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나는 법이 있다 없다? 왜요? 갈릴리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가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혼혈이죠. 혼혈. 네?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지역하고 다른데요. 왜냐면은 일 좀 다르긴 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예. 끌고 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네. 갈릴리 지역은 그 피해를 입지 않아가지고 혼혈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섞이죠. 거기가 열왕기하 17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17장 거기 보면 거기에 이주 민족이 정책해가지고 피가 섞여버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종교도 섞이고 한 장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 선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꼭 갈릴리에선 선악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갈릴리를 그 당시에 그 원래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동시 취급해버린 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네. 네네. 그 사마리아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예 사마리아는 존재 자체를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언급할 이유가 없는. 그리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걔네들은 우리랑 그 같은 그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예. 근데 사마리아는 아예 차별 자체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니까 사람이라야 차별. 예. 변방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방. 야곱의 후손 네네. 두 아들 가운데 보면 네. 나일과 레아의 자손들은 대부분 아랫집인데 그 처음에
예, 예. 자식들로 이루어진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주로 그리고 변방이기 때문에 가장 예. 그것 때문에 더 그랬고요.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때도 그렇게 분부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하고 유대는 왕래를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왕래를 한 거지.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가고. 네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근데 하나 더 불리잖아요. 그 갈릴리는 뭐라고 불리냐? 이방의 갈릴리. 이방에 가지고 맞아요. 이방인. 그러면 아예 이방 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방은 완전한 이방 취급은 사마리아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예. 거기가 가깝고 적은 비슷하게 이방 취급하는 아, 것이 갈릴리. 그러면 이렇게 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그런 원인도 있죠. 그쪽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산다면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게 정통이 아니라는 얘기지. 유대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바벨론 포로 가서 주로 유다 지파가 갔기 때문에 유다 지파, 유대인 이렇게 불려진 걸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렇게 하죠. 네. 네. 그 윗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 취급했다라고 보아도 맞는데 피가 섞였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리아로 보는 게 그쪽 부분은 제가 좀 오해를 좀 해서 잘못 말을 한 거고요. 예, 갈릴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사렛인데 그를 갈릴리 취급하잖아요. 그죠? 갈릴리 취급하고 뭐 그 부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봐서는 그건 좀 사마리아 쪽이 좀 가깝던데 그쪽 실제 지도 놓고 보면 근데도 그 부분을 갈릴리로 취급하고 갈릴리는 선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로 계속 몰아가는 내용이 성경 곳곳이 나오고 복음서 곳곳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의미성 소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그 원래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 언약의 후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당연히 다윗 언약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그쪽 출신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거기서 태어났을 거 아니냐. 거기서 태어났다면 결코 그는 유대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그러면 미가의 예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는 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많이 이야기됐을 걸로 보입니다. 많이 신약성이 나오니까 첫째 그런 의미성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한 소문은 또 마태복음 뒤에 살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다 하는 게 이게 또 어디까지 소문 퍼졌다? 예루살렘 누구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그들 취급도 안 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누구 한 사람만 관심이 가지냐 그러면 헤로드 왕만 관심 갖죠. 알려는 주죠. 알려는 주지만 태어나셨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봐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식자들은 다 알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소동만 했지. 그 다음에 실제 알아본 사람과 실제 그 다음에 행동을 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그러면 헤롯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은 이런 관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 그 페르시아 그 전에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에 이미 상당히 유대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 유대교의 어떤 그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구약 성경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온 게 아니겠느냐 일반 그렇게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이방인의 이야기란 거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이야기 외에는 취급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은 했지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반응이 없어요. 액션을 취할 이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의 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에서 분명히 이방인이 말했건 유대인이 말했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 네.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액션을 취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액션을 취한 거고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안 취한 거죠. 액션을 취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헤롯 왕이지. 내 왕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위협이니까 그러면- 위협이니까 네. 없애야 제거해야 되는 예, 예.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제사장 비파들은 그에 대해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뭐냐면 네. 유대인 왕이 나타나도 여전히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거기 근데 마태복음 거기 2장을 읽어보면 거기 그 바리새인들도 등장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하스몬 왕가 때부터 뭘 얘기하냐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진정한 왕이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 그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의 다툼이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이 죽임당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액션을 취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죠. 왜냐면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서 예, 예. 증거를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비밀리에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네. 잘못하면 헤롯한테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헤롯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위협으로 느끼고 예. 제거하고 싶을 텐데 바리새파가 만약에 유대인의 그 예. 왕철 정통혈통을 찾고 싶다 그런다면은 비밀리에 찾지 네. 대놓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위험하고 그 다윗의 씨도 위험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봤냐 그러면 제가 본 건 그래요. 이건 이방인들의 이야기니까 해프닝.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이야기지 이방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점이. 왜냐 그러면 이방 죄인인 거고 이방 죄인한테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전할 리가 없다. 제가 가진 생각은 그쪽이다 보니까 바리새파 쪽 사람들은 도리어 그냥 한번 해프닝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고 그 당시 근데 굉장히 자기 왕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굉장히 민감했던 헤롯만 그다음 민감한 반응을 그다음 애프터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좋은데요? 여기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 이런 토론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에 대한 그 음해성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 떠도냐 그러면 중요한 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가 유대 땅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소문들이 계속 퍼질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메시아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유대교 쪽의 그 이야기가 곳곳 지역에 또 흘러갔을 걸로 보입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들 통해서 그게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바울의 왕성사의 도리어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3차 전도행입니다. 3차 전도행. 한 군데 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이 그 자기하고 할레파 사이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죠. 잠깐만요. 제가 눈이 좀 안 보여서요. 비교가 몇 장이 있죠? 유대인들과 자기 비교예요. 몇 절인가요? 그들이 거기 22절부터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뒤로 가보면요 거기 23절 있죠.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박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들을 주장해요. 근데 이게 가짜로 주장했다고 보는 게 노 목사님 견해예요. 가짜 사도라는 입장에서. 근데 저는 여기 어떤 표현을 보냐 그러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표현이 있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그러면 바울과 지금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옥에 갇힌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면서 옥에 갇힌 일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로 봐서는 이들은 할레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유대인일 것이다. 바울을 대적하는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짜 유대교 속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일 것이다. 그러면 할레파로 봐야 돼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양쪽이 굉장히 심각한 분열을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을 가졌고. 그 다음 또 앞을 보실까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1차 봉합되었지만 바울의 3차 전도회 때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죽이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저 잘못 써졌네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인데 제가 바꿨는데 또 바꿔지기가 안 됐네요. 1차 총회 때 일단은 봉합은 좀 됐죠.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봉합은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결과로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좀 가볼까요? 네, 21장에 20절부터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방인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 21절에서 심각한 그 오해가 있죠. 21절에서 바울이 믿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방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많은 교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들은 거예요? 바울이 뭘 가르쳤다? 누구한테?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뭐하러 가르쳤다? 배반하고 할례하지 말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해는 안 하겠죠. 여기님은 교회에서 예. 유대인만 모아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예. 전체 회중을 놓고 당연히 복음에 예. 이제 일가간 바울이 네네. 율법의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으니까 저희가 율법에 더 이상 들어가고 할례받을 필요 없다라고 그 원론적인 그 선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네. 결정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얘기들은 이방인들은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겠지만 유대인들은 인상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예. 자기 그 예. 고향 예루살렘에 있는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야 바울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이거 도대체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네네네.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예. 좋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이게 이방인 복음을 따라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복음 따라 하니까 2차 전도에 보면 신라로 함께 가지 않습니까? 신라로 함께 가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총회에 편지도 증거지만 이 편지가 사실이다라고 그 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간 거고, 그래서 신라와 함께 그게 증언돼서 이방인 교회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은 총회에서 결정됐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악의적인 소문이 난 거죠. 악의적인 소문. 이게 그냥 비방이죠, 비방. 유언비어가 난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고린도후서 내용이라든지 야고보서 내용을 읽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한번 일부 좀 볼까요? 4장을 가보죠. (4장) 1절하고 2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자신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신에도 얻지 못하여 살해하며 시기하여도 그들이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주 우리가 흔히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올바로 구해라 하는 쪽으로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바울하고 바울파하고 할례파 사이의 싸움으로 놓고 보면 심각해집니다. 이야기가 서로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양쪽이 무너지길 기도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요즘 분리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거기 특히 2절 같은 데 보면
심지어 상대편을